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물론 구약에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용어로 사용한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탄생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제자들이 그죠? 건물로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자랑 삼아 말했어요. 예수님, 이 건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예수님이 이게 실제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기억하도록 그걸 펼치셨어요. 연극이라는 것은 잊지 않는 얘기를 종종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펼치신 연극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런 것이다. 그들이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한 극을 펼치셨어요. 그 극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건을 만드시고 뭐 하셨죠? 그들이 매매하는 돈통을 뒤엎으시고 매매하는 재물들을 그죠? 거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죽음에 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일 거다. 예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일로 죽음에 처하고자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의미가 뭐냐? 이 성전을 헐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 성전 건물 헐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짓겠다. 건물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셨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건물을 또 하나 지으셔야 되는데 그런 성전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 헐라고 하셨을 때 건물로 존재하던 성전 이제 없을 거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끝났나요? 오늘 보면 비난과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왜 안 되느냐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비난할 때, 비판할 때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비판은 옳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성전 건물 무너지리라 그래서 무너뜨리기만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내어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헐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지은 것이 뭡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어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제를 합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합니까? 허물어져야 합니다. 옛날 건물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건물로 표현되었던 그렇게 예수님을 믿던, 아니죠, 하나님을 믿던 그 방식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를 이 땅 가운데 주셨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옛날 것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까지 그죠?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까지 머리까지 자라야 한다. 이 머리이신 그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 예수님까지 자람의 방해가 뭡니까?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기에, 어린아이로 있으면 세상에 너무나 쉽게 물들기에 자라야 한다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어린아이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머물고 있으면 우리가 잘할 수 없고 교회의 이 본질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한 번은 섭섭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교회에 제일 잘생긴 분이 한 분 계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저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질투심이 제 속에 생기든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동일한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오면 이왕이면 누구를 뽑습니까? 외형을 보고 잘생긴 사람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능력 있냐 스펙을 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외형에 치우치는 우리의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누가 감히 본질을 보고 본질로 돌아가자고, 교회가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를 바라보는 그 본질된 모습으로 돌아갈 때까지 힘쓰고 노력할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 외형에 치우치는 부분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편하고 싶어 해요. 어찌했든지 안식을 누리고 싶고 뭔가 위로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왜 고난 당합니까? 내일의 그 평안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뎌내는 거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사실은 없어요. 다 두려워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 거 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 보면서 때로는 왜 함께 하지 못합니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 뿐인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요? 아이고, 함께 하지 못하겠네. 저놈은 나와는 적이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 어린아이 심령 참으로 버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누가 감히 누구든지 용서하고 받아주며 자신을 내어줄 사랑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린아이 거, 그렇죠? 이 외형들을 버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헐라고, 옛날 것을 헐어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는데 뭘로 자란다고 합니까? 첫째, 교회가 성도로서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뭘로 자라야 한다고요? 버려야 한다. 옛날 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이 무너져야 한다. 이것을 바울은 긍정적으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자란다고요? 참된 것으로 자란다. 어린아이의 수준을 버려야 하는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자랄 수 없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서 오늘 바울이 표현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진짜로 자랄 수 있다. 거짓 것으로는 자랄 수 없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 어린아이 수준으로는 결코 자람을 기대할 수 없다. 진짜를 결단하고 그 진짜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진짜를 선택해야만 우리는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오늘 표현하는데 진짜만을 선택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있어요. 수식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진짜의 방식만이 아니라 진짜만은 선택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 진짜가 뭐여야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자람의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오직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사랑이어야 합니까? 진리를 선택하는데 왜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 방식 버리기가 쉽습니까? 예수님도 새로운 새 부대를 가져오기 위해서, 교회를 태동하기 위해서 뭘 하셨죠? 목숨을 내놓았어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의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한번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세례도 베풀었지만 세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거기에 담았나요? 하나님, 난 이제 죽었습니다. 고백만이 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서 아, 내가 죽었구나. 그죠? 우리가 경험했어요. 근데 정작 죽어야 될 우리 삶 속에 죽습니까? 죽지 못해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선택하고 손해보기가 쉽나요? 안 돼요. 왜요? 왜 안 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두려움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을 때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죠?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십시다. 근데 혹시 이제 마지막 그 과를 마치고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저를, 그죠? 나름대로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털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포장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의 말씀은 참 맞지만 그렇게 하고 못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교회만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세상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다간 저희들 죽어요. 그 선택을 못 합니다. 전 그분의 이 용기 있는 발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사실 죽는 것도 아닌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유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산다는 게 진짜 이유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이 두려움이 지배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지만 다 뭐예요? 가짜 이유예요. 진짜 이유가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뭐 한다고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온전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만들어 준다고요. 저는요, 청년 사역하면서 정말 이게 뭔지를 절실히 깨달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제가 그토록 잘못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이걸 맛보고 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은혜를 다른 분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거 먹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먹여주고 싶잖아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야, 이 안타까움, 내게 경험시켜 주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 저들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선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제가 누구였습니까? 목사잖아요. 사꾼이 아니라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물론 잘못 따라서, 그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참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적어도 목사인데 왜 내 말을 안 믿을까? 안 따라올까? 이런 마음이 참 섭섭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그렇게 사역할 때 아무렇게나 사역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제 가정을, 그죠? 어떤 면에서는 돌보지 않고 올인을 했어요. 그 청년들에게. 주로 밤에 만나야 하니까 밤중에 걔네들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죠? 제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도 걔네들과 노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죠? 이
논문을 유보하면서 보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면 제가 하겠다는 거 제가 놓겠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런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섭섭해지는 것이죠. 왜 내 말을 못 믿을까? 왜 안 따라올까? 왜 이것을 안 받아들일까?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한 청년 리더가 이런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지만 뭐도 믿을까요? 하나님 안 되면 또 다른 믿을 구석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저것인 거죠. 그죠? 하나님 믿을 거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부분을 얘기하는데 제게 깊숙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하자고 할 때마다 이때까지 갖추어온 거, 이때까지 그저 수십 년간 믿어오면서 날마다 이렇게 내 신앙이라는 것을 갖추어왔는데, 그러면서 내가 안전체계를 마련해왔는데 방패막이를 행하고 그 속에 익숙해져서 안전을 느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규정되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다. 그 신앙 가운데 나의 색깔을 그 신앙이 규정해오고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그것이 나를 붙들어줬는데 그건 낱낱이 하나하나 다 깨어부수니까 그런 가운데 뭐만 남아요? 벌거벗은 것처럼 나 홀로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목사님, 두렵고 두려운데 내가 이거면 된 줄 알았는데 그거 틀렸다고 하고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 벗겨놓고 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두렵고 두렵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떡하나, 나는 뭔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목사님 아무리 좋은 얘기 들려줘도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뭐가 지배해요?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를 살기 쉽습니까? 어린아이를 버리기 쉽습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내어놓고 바꾸어 놓으셨는데 진짜를 살아야만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다가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이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야, 너 자녀 삼았다 그냥 말한 거 아니잖아요. 난 너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러신 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죠? 99마리 어인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겠다니, 그 죄인 하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멀쩡한 9마리를 내버려 두는 그 하나에 집중하는 사랑,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옛날에 시험하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햇볕이 종이에 불태워지던가요? 그 햇빛이 얼마나 멀리서 절대로 까만 종이가 불타지 않아요. 그런데 그죠? 이 돋보기로 볼록 렌즈로 집중을 시키면 불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너 하나를 집중하겠다. 그래서 제 아무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제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은 멀리하고 달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거리를 문제 삼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뚫어버리시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사랑하고 많은 사랑입니까? 한두 번 그러고 많은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로, 첫 번째 비유로 하신 것이 뭡니까?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면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내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는 법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기에,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을 내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대속의 사역을 해주신 것입니까? 정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참 몸이 아플 텐데 그죠?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있는 한 자매를 볼 때 참 너무 제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저는 이래요. 저는 금요기도 때 정말 기도하자고 하신 분들이 나와 있는 걸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잖아요. 용서하시되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랬다면, 그 조건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모든 조건을 그죠? 뚫어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인내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도할 때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될 때 뭐 한다고요? 두려움이 내어 쫓겨지고 진리를 따라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자라남이 있는 교회의 이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질문합니다. 교회가 사라진 적이 있던가요? 교회가 없어진 적이 있던가요? 물론 한두 교회 없어질 수는 있지만 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예언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일 수밖에 없는 교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교회사를 살펴보면 또 알아요. 얼마나 핍박의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낱낱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때로는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칼로 목이 베어지고, 얼마나 톱으로 여러분 잘라보십시오. 얼마나 고통당하며 죽겠어요. 칼로 기임을 당할 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맹수들의 그죠? 이 사자들 앞에 먹잇감이 되는 그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핍박 가운데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아니었죠. 오히려 순수한 그 피를 흘리는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순교자의 피들이 오히려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도 얘기해 보십시다. 중세시대 때 얼마나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까? 한 우물을 파보니까 그죠?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우물을 파보니까 엄청난 아이들이 그 우물 속에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다 뭐였겠어요? 성직자들이, 신부와, 그죠? 이런, 또 누굽니까? 수녀죠? 이 타락을 감추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예죠. 제가 가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토록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빛 하나 안 보인다고 그런 시대의 교회가 사라졌던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사탄의 조무래기가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불안해요. 걱정과 염려가 생겨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참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고 하나님이 이 음부의 권세를, 그죠? 이기는 능력을 교회에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흠뻑 젖어든다면, 그래서 진리를 선택해 갈 때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며,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본질을 알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도, 뭐가 진짜인지도 알 수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싶어도 억울함 때문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두려움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해서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모든 것 뚫어내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나를 바꾸어 놓으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 부족한 자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속에 부어달라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함께 맛보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그 주님이 없던 방식 무너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방식이 무너져야 한다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방식이 무너져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담아야 한다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죽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이 교회의 비밀,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일, 우리 모두는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만을 집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펼쳐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조건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부분들 속에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오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나만 손해볼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선택을 하면 저희들만 하나님 피해를 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 주님의 사랑을 증명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낱낱이 붙드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이 뻔하지만 그 방식을 선택하기에는
우리의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이 땅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말씀대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질을 알고 기도합니다. 상처받고 아픔을 낳고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뚫어버리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찾을 때까지 결코 놓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시기에 아들조차도 희생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온전히 녹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를 선택하는 자람이 있는 우리 교회, 과거의 그 모든 것 다 무너뜨려버리고 주님의 그 진실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도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용감한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여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